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15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은 받들 봉, 독은 읽을 독입니다. 받들어 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글하고 달라서 하는 말씀 받들어 읽는다. 같이 오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를 지극히 강건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같이 읽으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의 한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아갈이라.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5절입니다. 10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아버지가 되게 하니라.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무에 쌍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더라.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9장 넘어서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게네도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에 거류하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도우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를 낳았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만입니다. 이제 다 여기를 제 얼굴을 쳐다보세요. 석주일째 우리가 예배 방식을 바꿔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내 나이가 80이 되니까 되어가니 내년이 80인데 1시간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1시간 예배 인도하기가 힘들어요. 전에는 아침 9시 반서부터 저녁 6시까지 강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전이라는 것이 작년, 재작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 자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내가 세상에 왜 왔으며 왜 살았으니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최고로 많이 살아봐야 텔레비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앞으로 40년 후면은 인간이 120년을 살 수 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시대냐? 지금은 100세 인생이다 하면서 다른 미신을 믿는 그 잘못된 신앙에선 100세의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있어 못 간다고 하거라. 뭐 일러라 뭐 이런 유행되는 노래 있죠 요즘? 그 말은 더 살고 싶다는 얘기요, 덜 살고 싶다는 얘기. 더 살고 싶다는 얘기지. 그런데 150세의 날 데리러 오거든 나는 벌써 와 있다고 그래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왜 사람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그 가사를 지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 나를 만드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리는 글은 세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 방법에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의도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줄기가 있어요. 줄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기록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목적은 그것을 기록한 글, 성경을 읽을 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자들이 있는데 읽기는 읽어도 뜻을 알지는 못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읽는 사람이 그 뜻을 알아야지 그것을 쓴 그분의 목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읽기는 읽어도 듣기는 들어도 읽어도 소경겁 두고 듣기는 들어도 귀가 가려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내가 이 설교를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해보니 저 말씀을 전하는 저분이 꽤 학식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영어로 말하고 외국어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배웠구나. 저 사람 말은 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이에요. 얼굴이 잘생기고 멋있고 키도 크고 젊은 사람이 하면 믿을만하고 얼굴이 쬐그만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설교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육을 입고 사람의 육의 모양을 하고 나오셨어요. 그의 모양은 볼품이 없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얼굴은 파리하고 형편없이 야위고 사흘에 죽 한 그릇도 먹은 사람처럼 보이고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성경에 목적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이름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제일 많이 읽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등장인물로 주인공 노릇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대마다 주인공이 조금씩 바뀌어요. 첫 번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누구요?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이렇게 쭉 그 시대마다 주인공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그때마다 사람을 바꾸셔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기록한 이 글을 읽게 하시고, 이 글을 자기 지식과 자기 머리와 자기 안목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해석인 성경에서 그 답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성경 말씀은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대로 하신 대로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설교지만 여러분이 들을 귀를 하나님이 주셔서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안 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을까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대답합니다. 75세 불렀다고 그래야지 답이 맞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깊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면은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더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4절 같이 읽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옳지.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이 아까 읽은 이름을 가른 데가 어디예요? 찾아보세요. 어디죠? 17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의 민족이나 박수가 되게 하리라. 옳지. 벌써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모든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할 때는 우리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할 때는 내 이름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암송하셔야 돼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래도 돼요. 계시 세계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보면 75세 때 부른 걸로 1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그때서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이 태초와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에 있는 태초, 그 태초와 놓고 볼 때 어느 태초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이 더 먼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먼저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창세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나와 여러분을 만드시기도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1분 1초도 변치 않고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여기는 어느 피조물도 어느 창조물도 항의할 수 없고 바꾸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잘못된 기도 생활하는 사람 중에 성경에 한마디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단어를 적용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도록 한다.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잘못된 기복신앙자들이 자기가 기도 공로로 기도가 부족하지 않으면 100일 작정, 1000일 작정이 닥차면 하나님의 뜻도 움직이고 보좌도 움직인다. 그따구 엉터리 소리를 하는. 절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지 인간의 잘못된 생각대로, 인간의 욕구와 희망대로 자기 뜻이 변할 뿐이 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지금 75세에 부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때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로 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된 것을 봐서 믿게 하신 시대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잘 듣네요. 굉장히 신학자들도 몰라요. 모르는 신학자가 더러 있어요. 경건을 유익의 자로로 삼는 사람, 목사를 자기의 직업으로 삼고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 기도원을 차려놓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꾼 목자를 원하시지 않고, 사꾼 목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꾼 목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꾼 목자는 거짓말쟁이의 종이다. 거짓말은 마귀가 시작했다. 믿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찾아서 큰 소리로 찾으셨어요?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누가 거짓말이 하며? 처음부터 속이는 자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을 무엇이라 했어요? 먹지 말라 하는데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어서 마땅할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아브라함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100살이 지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낳은 데까지 성경을 읽었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준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변형하셨죠. 이 예수님이 육에 계실 때 현상이 변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잘 나타낼 그릇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학문을 주시기 위해서 저 지난주일도 얘기했지만 모세를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 나라에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최고의 학식자들을 통해서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배우게 했어요. 그들도 다 배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렇게 훈련을 40년간 학문을 마친 거예요. 실천신학은 어디서 했느냐? 저 광야에 가서 미디안 이드로의 자기 장인 제사장 처가살이 40년을 했어요. 40년간 실천 생활을 했어요. 그 실천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실천신학을 하기 위해서 강도사를 거치고 전도사를 거쳐서 전도사 한 2년 3년 해야 되고 또 신학 졸업하면 강도사 2년 하고 그리고 나서 4년은 40년에 급한 세상이니까 바꾸어서 성경에 4년에 하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바꾸어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주는 거예요. 목사하라고. 목사하라는 사람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인물을 자랑하고 경영을 자랑하고 세상에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가서 설교를 이렇게 많이 오랜 시간에 하면 사람들은 오랜 시간 하니까 훌륭한 목사이지. 물론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있어요. 다 훌륭한 거 아니에요. 훌륭한 말은 맞단 말이에요. 맞단 말. 성경대로 맞아야 훌륭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높이면 안 돼요. 목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는 그저 물 주고 씨를 뿌린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기록한 그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거니와 이 글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모세에게까지는 가고 아브라함까지는 가고 예수님께는 안 온다. 어떤 사람 목사 앞에까지는 가고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지. 따라서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대로 깨달아야 돼. 왜 자기 생각대로 깨달은 걸 착각하느냐?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만 또 좀 설명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나와요? 2번이나 나오죠? 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고 이것이 율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 읽을 때 기록되었더라 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기록이 기록된 목적은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일 바보 중에 바보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썼을까 하고 한 번만 읽어보는 바보는 없어요. 나는 그 전에 연애 편지 잘 써주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 써주고 짜장면 얻어먹고 연애 편지 써주는 사람 봤다고. 내 친구 중에 연애 편지 잘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연애 편지 내용이 진짜겠어요? 지 마음을 쓴 거지. 지 지식을 쓴 거고 지 문학을 쓴 거고. 그런데 그 연애 편지 내용을 보고 훌쩍거리고 울어서 그 남자에게 돌아오는 여자 많아요. 가짜 편지로. 그러면 그 연애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가짜가 뭔지 압니까? 따라서 성경 말씀은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집을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생각하기를 성경은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라고 그런다. 어느 것이 맞아요? 먼저 얘기한 걸 맞죠? 성경은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 3장 20절. 지훈이 찾아서 읽어. 그러나 우리의 신은 크게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크게 똑똑하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옳지.
따라서 하세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는 어디로서? 하늘로서 구원할 자 누가 오실 것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니.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21절 시작. 그는 많은 자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사 영원하시나이다. 네. 이 구절 두 절을 여러분이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에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 병고 맞고 저는 지금 혈압약을 10년 이상 먹고 있는데 혈압이 나아졌나요? 안 나아졌어요. 혈압약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약 가지고 내가 영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할머니 보면 약을 한 움큼씩 먹고 약만 찾아요. 제가요 어제부터 약을 안 먹었어요. 혈압약 안 먹었어요. 어제도 안 먹고 오늘도 안 먹고. 사람은요 못된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께 데모할 때가 있어요. 이 원목사가 하나님께 데모한 사람 옳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죠. 뻔히 알면서도 내가 나를 보고 웃어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헛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21장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보세요. 이삭이라는 얘기는 기쁨이란 소리고 웃음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웃는 중에도 두 가지 웃음이 있다고 분류할 수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도 웃어요. 그거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죠.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도 두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이거는 믿음의 웃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웃음이에요. 내가 나이가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90이나 되었는데 무슨 내게 낙이 있을꼬? 무슨 아이를 낳고 아이를 한 번도 못 낳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런 말씀하신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 태어나서 아들을 이름해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여기 보면 사라 어머니가 지었어요.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예,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자, 엄밀한 뜻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이름이. 마이크 이걸 대표하는 거다. 이름을 부르면 누군지 알죠. 그렇잖아요. 초콜릿 하면 초콜릿 벌써 알죠. 여러분 초콜릿 맛이 뭐 이렇게 느끼고 커피 뭐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전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낳을 때 도저히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기쁨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줄기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걸 떠나서 자꾸 자기 생각에 이렇게 헤매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우리 미리 좀 말씀합시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지금 누가 나왔어요? 이삭.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 우리는 야곱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 있지요. 나와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옳지. 왜 그래?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 기록을 읽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즉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무슨 계시? 그러면 보통 계시는 뭐냐? 산천초목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셨어요. 사실 보통 계시도 특별 계시를 설명하는 거에 불과해요. 좀 어려운 말 썼나요? 이 보통 계시도 특별 계시가 뭔지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위해서 보통 계시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 그럼 요나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하니까 니느웨로 안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타고 가다가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어디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자, 이제부터 얘기입니다. 성경에 요나를 삼켰던 그 짐승의 이름이 뭐예요? 큰 물고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만 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쓴 것이 아니고 벌레와 짐승까지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소화도 안 되고 그 고기에 배설물이 돼야 쉽게 말하면 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살아나왔던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가 3일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 수울,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 성경 진리를 잘 봐야 돼요. 보통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해서 요나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요나서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도 물론 있지만 회개할 그것을 외쳤어요. 근데 요나는 그 성이 망할 줄로 믿었지요. 그렇죠? 그 성이 망해야 돼요. 저렇게 죄악의 도시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했어요. 요나가 외치고 나서 망할 것을 꼭 믿고 구경했어요? 안 망할 것을 믿고 구경했어요? 안 망할 것을 믿고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망하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막 이를 갈고 나 죽여주시오 뭐 이제 엘리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큰 박농쿨 같은 우리 개혁성경에 박농쿨이라고 나왔는데 큰 넝쿨을 나게. 그게 이 그늘이 지니까 좋아서
해 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찌개벌레를 명해서 이렇게 찢게 했어요. 자, 여러분, 요나에게 한 큰 고기가 중요합니까? 이 찌개벌레가 더 중요합니까? 퀴즈 문제. 큰 고기가 중요해요? 찌개벌레가 중요해요? 크고 집게로요. 똑같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리기 위해서 쓰신 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도 중요하고 빗방울도 중요하고 비바람도 중요하고 풍랑도 중요하고 그것이 보통 계시요. 보통 계시를 보고 특별 계시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나귀 입을 통해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 뭐 이렇게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지 않니 이것들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어떠하니라? 더 귀하니라. 참새보다 조금 귀해. 그 더가 얼마나 더해요. 내가 너 대신 죽어준 만큼 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너를 데리러 가서 내 죽을 몸을 병들을 몸을 이제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다 하고 약속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대표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은 죽으면은 어디다 갖다 반납해야 돼요? 동사무소 가서 반납해야지. 면사무소 가서. 그거는 살았다고 안 하죠. 죽으면 안 하면은 사망신고를 안 하면은 벌금이요 상급이요? 벌금이지.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명만큼만 죽어요. 거기 오늘 어디 몇 절까지 읽었어요? 21장 5절. 여기 보면은 거기 보면 나이들이 쭉 나와요. 시간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전 새사교회에서도 오고 군인갈 우리 2 청년 우리 화평이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무슨 역할로 내보내셨나? 하나님이 총 뭐예요? 그 영화를 찍으려면 그 뭐죠? 총 감독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가야 돼요. 아니면 뭐 이거 탁 가버리잖아요. 뭐.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똑같을 수 없어요. 우리 화평이 친구 암만 친해도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 똑같은 것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 그것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와 아버지도 하나이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과 우리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집은 나의 집, 천국 집.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나를 구원해서 데리고 가자. 예수도를 기다려서 이 예수도는 나와 여러분을 변화된 몸으로 병케 하셔서 구원하신 변화된 예수님과 몸과 똑같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는 것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에요. 따라서 온 우주는 누구의 집이라? 하나님. 나의 집이라. 아버지 집이 곧 누구의 집이라? 나의 집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어렵고 계시된 깊은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그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자같이 속지 말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계시의 말씀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08